서운하죠. 딱 2절밖에 없습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 그리고 시편에서도 가장 짧은 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겠습니까? 예, 그렇죠. 시편 119편. 그래서 이 시편 지금 이 부분에 다 가장 짧은 시와 가장 또 긴 시, 그리고 가장 짧은 성경장과 가장 긴 성경장을 다 이 시편 5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짧지만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깊은 그 선지자들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있을 때하고 그들이 왕국을 망해버리고 제국 안에 한 민족으로 존재할 때하고 이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그들이 얻어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죠. 나는 너희들만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랬을 뿐이다. 그 말은 너희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묘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외부로 안 나가려고 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려는 그런 묘한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끼리만 딱 뭉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끼워주지 않는 그런 어떤 독선,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다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끼워주지 말자. 이런 어떤 그런 크러스트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이렇게 독립됨과 또 결집은 필요한데, 그 독립됨과 결집은 결국 본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포용력과 화합과 협력을 이루라는 그런 더 본질적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왕국만을 지키고 하려는 그런 아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탁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국 속에 흩어 이제는 왕국, 나라, 네 나라, 내 나라, 네 민족, 내 민족 이런 것만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속에 알리고 다른 민족에게도 알리고 다른 나라에게도 알려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서 그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명이다라는 걸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지서를 읽게 되겠지만 애언자들의 애언이 바로 그런 중요한 외침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친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가 돼요. 우리끼리.
이것은 어느 정도 단합과 하나됨, 결집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뜻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자꾸 우리 안에 하나됨과 결집도 필요하지만 포용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포용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는 말도 안 해. 어울리지도 않아.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흩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막 결집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맨날 어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깨뜨립니다. 이스라엘도 깨뜨리셨고 또 초대교회도 보면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그들이 똘똘 뭉쳐져 있을 때 하나님 핍박을 줘서 다 흩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곧 전 세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바르게 살고 또 축복도 받고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면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말이 곧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말이 되게 그렇게 내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먹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고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또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곧 내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나도 모시고 싶고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아가야 되겠고 선지서 중에서 요나서라든지 또 이사야, 에스겔 다 그들 메시지 속에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막 자기들만의 아집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은 우리도 깨야 된다. 깨서 찾고 중심은 잡을 만큼 우리가 독립적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됨과 결속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한 손은 바깥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포용해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당들도 자기들끼리 결집하고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편 당에게도 한 손은 내밀어서 서로 이렇게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도 하고 화합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게 있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뜨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은 깨지게 돼 있고 깨야 또 더 건전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상태가 오게 될 거예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만은 우린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겠어요. 서로 적대적이고 원수로 지내는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서로 간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화합의 손길을 내밀고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려는 그런 위대한 정신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너무나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자하심, 헤세드, 진실하심, 에메트라고 해서 다 그 말 속에 변함없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 속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사랑인데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요. 에메트도 진리, 진실 뭐 이런 말인데 이 에메트는 더 그렇습니다. 알파벳 세 글자를 쓰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알파벳, 가운데 알파벳, 끝 알파벳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알파벳을 뭉쳐가지고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에메트라고. 그 말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실, 진리라는 단어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나는 그냥 나로서 내가 굳이 뭐 종교를 가지고 어떤 뭐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럴 거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터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 생명을 받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다.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걸 우린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항상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모든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태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배은망덕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또 그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치도 않은 잘못된 행동이다,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곧 어떻게 보면 반역이고 거역이고 불순종이고 그것 자체가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정신이다 라고 해서 그거의 나쁜 영,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영, 나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조장하는 게 누구냐? 그 나쁜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줬던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에요, 적. 그래서 그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한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신이다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럼 뭐 지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 나무나 꽃이나 식물들, 먹을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에 숟가락만 얹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정치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나의 삶의 터전이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국가를 위해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애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내가 이 나라에 산다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변함없는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라면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한결같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에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죠. 경험을 했으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결같고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사랑을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도 창조했다. 너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제 고집 그만 피고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범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 속에 이 국가 안에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또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 결속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때까지 그들을 향하여 한 손을 내밀고 사랑을 내밀고 또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축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 다하게 하시고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온 인류가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